바울은 교회를 신학적으로 정의한 최초의 신학자이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과 또 다스리라는 사명을 감당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 이방신에게 다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또 소나무에게, 돌에게, 각종 짐승에게 다스려달라고 종교성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그들, 이방 나라의 식민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교회가 그들에게는 아마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신학적으로 정의하면서 당시 로마 전역에 파고든 스토아 철학, 윤리를 중심 가지로 삼아서 욕망을 억제하고 자연의 법도를 따를 것을 주장하는 이 스토아 철학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들과, 또 헬라의 토속신, 민족 종교화, 그리고 각종 이방 종교의 도전 앞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에 관한 신학적 해석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책임 앞에 선 바울이 이 신학적 정의를 통해서 교회의 다양한 정의를, 교회의 다양한 여러 모습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오늘 우선 세 가지로 교회의 정의를 바울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그 사회에 계약을 다루는 주제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시작으로 세움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500년 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나라에 필요한 국민 주권 영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세상에서 불러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계약을 갖게 하시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그들은 얼룩의 역사로 끝내버리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면서 다윗 때에 또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계약을 또 말씀해 오세요. 이와 같은 교회 정의에 따르면 교회는 1차적으로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하여 택한 자들의 공동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또 정리하셔서 말씀해 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뽑아 세운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바울의 교회 정의는 따라해 보시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교회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다윗 때의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지켜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그 계약을 파기하고 곁길로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전에
죄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방종하며 유물론적 사관에 의하여 영적인 존재임을 잃어버리고 물질로 쫓아가던 그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임이 교회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의 공동체예요. 세 번째, 바울이 정한 교회의 정의 세 번째 표상 따라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다. 그렇습니다.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 속에서 발견되는 우선적 의미는 그것이 신자 상호 간의 통일성과 다양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신앙고보에 세워진 그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린 음부의 권세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체별로 굉장히 다양성의 집합체예요.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은사, 한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불러 있지 않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통일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몸의 신비예요. 이렇게 바울은 당시 이 헬라 철학들, 그리고 당시 헬라의 토속 신앙들, 그리고 각종 이방 종교의 도전 앞에서 왜 하나님은 성전 신앙을 붙잡고 살던 그들을 다시 교회로 세우셨는가? 교회의 바른 정의를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책임,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해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전에 죄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물리치고 극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의 몸으로서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유지해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집합체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운 자임에 대한 감격을 찬송하며 간증하며 노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신자가 되었고 또 교회 임원이 되었지? 의아해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으로 가면 성전 짓는 모습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는데 성전의 크기가 어떻고 재료가 어떻고 또 재료마다 그 치수가 어떻고 이런 것을 쭉 얘기하다가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공사 현장에는 공사하기 위한 현장에 소음이 있죠. 우리도 이 프로지오나 또 이 한성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두정역 북부 개찰구의 공사의 현장에 나오는 소음을 듣죠. 어떨 때는 여러 기계음이 들리기도 하고 사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뭐 막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런 소리가 들려요. 당연하죠. 공사 현장에 그런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이 공사 현장에는 그런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바울은 아버지한테 어찌 보면 버림받아와 같은 어린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도 어찌 보면 자식으로 포기한 듯한 그런 제스처를 많이 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울 자를 찾으러 갔을 때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 자리에 불러 세우지 않았어요. 저 녀석은 그럴 자격이 안 된다고 포기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양을 키우는 목동이 어느 날 양이 자기 새끼를 낳고 젖을 주지 않고 자꾸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목동이 그 어린 양을 데려다가 다른 양의 젖을 가지고 그 양을 키워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영을 소생시키는도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적에 그 버려진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사용하겠다는 사실의 고백을 시편 24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가 왕이 됐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어릴 적 아버지도 포기한 듯한 삶을 살았던 어린 목동이 어떻게 그 나라에,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 왕궁에 사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에 계시던 법궤는 이미 블레셋에 뺏겨지고요. 자기를 왕 삼은 하나님의 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원래 없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서 성막을 지켜 하시면서 유물론적 사관에 빠져있는 자들, 영적 존재에서도 영이 어디서 이렇게 모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인정하던 유물론적 사관에 빠져있는 그들의 눈높이대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안에 계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던 그들이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전부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자기는 통일왕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 전쟁 가운데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하나님이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포기하지만 성전을 지을 재료와 또 경비를 충분히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쓸 최고급 나무와 대리석을 먼 곳에서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준비했던 그 문부와는 이제 성전 장식에 사용하고,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자재를 가져와서 깎고 다듬어서 맞춰서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설계도를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을 짰는지 돌을 뜨는 현장에서 전부 다 다듬어서 이동해 와서 그대로 돌 위에 돌을 올려놓고, 그래서 돌을 뜨는 자리, 돌을 망치질하고 이런 소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자재는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선택되어서 준비되어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교회 가자 그래서 내가 교회를 그냥 한두 번 다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가 믿을만한지 한번 괜찮은지 한번 댕겨보다가 결정하지,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고 그 선택이 나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릴 적에 난 모르는데 어머니가 자꾸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가다 보니까 내가 오늘 신자가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전에 넣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듬어서 돌 위에 돌로 그렇게 삼으신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미 선택하시고 다듬어서 뽑아 세운 자예요. 성전의 개념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새로운 모형으로 바뀌어갑니다. 예전의 성전은 말 그대로 돌로 다듬어 만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이고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아직도 건물로서 이해하면 오늘 이 구약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미 다듬어져서 왔다고요? 아닙니다. 성전은 건물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뽑아 세운 자, 거듭난 자,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건물로서 교회를 이해하면 하나님께 이미 나를 다 뽑아서 다듬어서 세우셨다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건물 안에 들어온 것이죠. 건물 안에 들어온 자는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거듭나고 그렇게 어느 날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셔서 다듬고 이미 떠서 망치, 철연장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가운데 교회로 세워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울이 성전 신앙 가운데 성전은 무너지고 이방나라에 종살한 그들에게 다시 세우실 교회에 관한 정의를 신학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 계획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취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왜 믿게 되었고 또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가 나를 선택하여 부르심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신앙의 간증으로 담고 찬송하고 또 간증하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일들,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정말 의문이 많았는데 내가 한번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의문을 풀어봐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의문을 해결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문이 다 풀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불구하고 그 의문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의문은 내 안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통치자이신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자예요. 찍어 먹어봐야 의심이 풀리는 자거든요. 절대 우리가 우리의 어떤 동의 없이 발을 내밀고 동의하고 도장 찍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세우셔서 돌 위에 돌로 그렇게 시끄럽게 연장을 다루거나 망치라거나 그렇게 사용되지 아니하고 척헌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것이래요.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 아닙니까? 라고 영어의 빌리브 동사를 자꾸 이야기해요. 성경의 믿음은 영어의 빌리브 동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테이크가 맞습니다. 즉 주셔서 받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에 내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갖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우상 숭배에 필요한 직기를 만드는 게라의 아들, 볼품없는 점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셔서 아브라함의 눈에 쓰여지는 것을 벗게 하심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 어딘지 모르는 그 세계에 믿음으로 출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바로의 학정 밑에서 그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선행의 은총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40년의 광야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더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들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실 때는, 즉 하나님이 뽑아 세운 자요, 거듭난 자요, 머리시 그들의 몸으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선한 은총 가운데 믿음의 선물로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해서 받으면 선물이 아니고 노력의 대가가 되겠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어떤 수고도 노력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서요?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치를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의심으로 가득 찼던 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의심만 풀리면 내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데, 지금 여러분 의심이 다 풀렸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뽑아 세운 자요, 거듭난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조화 속이에요. 교회는 이미 깎인 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다 깎인 돌들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로서의 교회, 그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깎으시고 또 깎으시고 또 깎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히 만들어 놓은 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의 손에 붙여져서 돌 위에 돌이 옮겨지고 돌 위에 돌이 옮겨지고, 그래서 성전의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깎고 다듬으면서 더 이상 소란스럽게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 솔로몬의 건축 설계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혀주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표현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몇 가지 행동이 따라요. 하나는 겉모양을 따라서 다듬어서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번째 내면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어서 성전의 돌로 척하니 올려놨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적응이 안 되는 것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여러분들이 내면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그 내면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의 감사가 아니고 마음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give and take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감사를 받기도 하죠. 근데 어떤 분의 감사는 감사로 느껴지는 감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쳐다보지도 안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그거는 그냥 입에 발린 이야기죠. 이제는 우리가 감사를 여러분의 입술의 표현이 아닌 여러분의 몸으로 표현하는 단계로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를 말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면의 성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내면의 아름다운 고백들로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몸짓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모이는 자체가 위법이었고 불법이어서 걸리면 죽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했는가.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칼로 목이 쳐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톱으로 사람을 쓸어 죽이기도 했어요. 껍질을 스킨을 벗겨 죽이는 고문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뽑아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이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어마무시한 고통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이라는 국가 명령 앞에서 그를 신을 섬기라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 뽑아 세운 자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었고 머리 그리스도의 몸인 그들이 황제한테 숭배를 하겠어요? 우린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숭배할 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그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협적이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혹시 내가 고문에 못 이겨서 그리스도의 도를 배반할까 봐 지하에 굴을 파놓고 거기서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목숨을 보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냐고요.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러나 이런 핍박에도 그들의 신앙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과 순교를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돌로 세움을 받아서 성전된 그들이 그 내면의 성숙을 통해서 감사를 그들의 삶으로 증언하며 증거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이 그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처럼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하셨어요. 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죄의 얼룩의 역사 가운데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구원 소식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려 종살이하는 그들을 해방시켜내는 일이에요. 세 가지라 가지고 오직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선한 일과 마귀를 내어 쫓아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이 살게 되는 세상이 왔어요. 하나님 그들을 뽑아 세웠고 성전까지 줬지만 그들은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살다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성전은 이방 사람의 짓밟힘 속에, 구라빨 속에 들어가 있고, 그들은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생명을 가진 자의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예수는 그 복음을 전하며 다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를 통한 구원과 천국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끝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이 주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죽기까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른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은 크리스찬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에서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는 삶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 구원을 위한 우리의 삶의 사명이에요. 전도는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나를 뽑아 세워서 그렇게 성전 삼아주신, 교회 삼아주신 그 은혜의 내면에 대한 감사가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배봉 전도 축제 때 어저께 토요전도에 나가서 전도를 돌리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자 강권 나아가서 내 집을 채워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실 전도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뽑아 세우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삶으로 드러날 때 그런 학대와 순교적 삶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외쳐 말했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번 전도 축제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을 실천하시면서 열매를 얻기 위해 걸음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병치기도 막아주면서 준비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깎아놓은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성전으로 옮겨와서 여러분 위에 또 돌이 쌓여지고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가는 일들에 아름다운 축제에 많은 돌들이 모여서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사람 몇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이번 축제가 내가 신자임을, 내가 뽑아 세운 교회임을 그렇게 증명하는 일들로 내면의 변화를 통한 외형의 헌신이 이번 축제 때 일어날 수 있기를,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